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97년 12월 25일 날 12살의 한 소녀가 주님의 품으로 떠나면서 8명의 사람들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 신문에서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그런 기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경남 울산에 사는 명정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영주 양인데 친구와 놀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거로 뇌사 판정이 받았어요. 정밀 검진을 해보니까 악성 뇌종양에 의해서 뇌사 판정이 내려진 거예요. 평소에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그리고 커서는 간호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이 꿈이었던 아름다운 소녀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런 딸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아빠와 엄마는 딸의 죽음을 헛되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딸의 장기 기증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영주 양의 심장과 폐, 간, 신장, 각막 등 필요한 환자들에게 다 이식을 해주고요. 2개인가는 인천의 길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유 배달을 했던 그리고 보험 설계사 2가지 일을 했던 어머니는 영주 이름으로 보험이 들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적립금을 한 360만 원 정도 되니까 지금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97년도 IMF 때니까 엄청 큰 돈이잖아요, 이게. 그 이웃을 써달라고 교회에게 헌납을 했어요. 그리고 2 부모님 또한 영주가 장기 기증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우리도 아픈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리라 하고서 사후에 장기 기증을 다 약속을 하고 그렇게 다 마무리됩니다. 그 당시에 IMF라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가장 놀라운 사랑과 가장 놀라운 희생을 보여주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고 간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담겨진 그런 사건이 아닐까, 미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그래도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와요. 상점마다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여기저기 붙어있는 것들을 봅니다. 큰 광장 같은 곳에 가면 크리스마스 추리도 세워있고 하얀 눈사람, 또 산타클로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하얀 눈사람도 그리고 산타클로스도 크리스마스 추리도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나 선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고 있는 성탄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첫 번째, 성탄은 가장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간의 사랑들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그리고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사랑도 다 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을 보통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글로 다 쓸 수도 없는,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머리로 표현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고 글로 다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의 이 세상을 본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벌써 이 세상을 심판했을 겁니다. 이 죄악으로 이 많은 세상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미 심판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인류가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나 같은 사람으로 해서 네, 인류에 단 한 사람의 구원자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을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이유도 없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내어주셨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하셨습니까? 저 어릴 때에는 이때 되면 국군에게 위문품 이렇게 성탄 때 보내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어느 병사가 크리스마스 국군 위문품을 받았는데 뜯어보니까 그 선물 안에 그 무작위로 막 가져가잖아요. 손거울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손거울 뒷면에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딱 적혀있고 그 밑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면 뒷면을 보세요. 그래서 손거울을 딱 뒤집어 보니까 내 얼굴이 딱 비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병사가, 그 군인이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에 깊은 깨달음을 얻고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나의 외모나 소유나
능력이나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 가장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성탄이 그 가장 놀라운 사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은 가장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날이다. 두 번째로 성탄은요, 가장 놀라운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딱 한 가지를 가장 어렵고 힘들어 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일을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은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 얘기입니다. 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어떤 의무도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점 잡혀가지고 들어줘야 될 그 단 하나의 약점도 그리고 빚진 것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나를 위한 거니까. 그렇죠? 나를 위한 거니까 결국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희생해도 괜찮아요. 이거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그것도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한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에서 돈 쓰는 것도 벌벌 떠시는 분이 그 자식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나 직장의 동료를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는 있어요. 가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자식의 생명을 내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내 친구나 내 동료를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이는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내가 죽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놀라운 희생을 본 거예요. 그 희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셨으니라는 짧은 말 한마디 속에는 엄청난 희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으로 내모는 아버지의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해야 하는,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 가장 놀라운 희생을 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만 가장 놀라운 희생을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장 놀라운 희생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낮춰 종의 모습으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높은 하늘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껏 다 누리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 주셨습니다. 왜 이런 희생을 한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탄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탄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가장 놀라운 희생을 아십니까? 이 희생의 크기와 깊이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신 날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혹여라도 그 놀라운, 가장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지금까지 몰랐다면 오늘 이 성탄절이 이 가장 놀라운 희생을 깨닫고 마음에 감사함을 갖게 되는 그러한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은 어떤 날이냐? 가장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죄를 범한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없는 자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고요. 로마서 6장 24절에 죄의 삭슨, 죄 지은 자의 마지막 대가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죄인들은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세상에서는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는 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누군가 그것을 구원해 줄 그 필요가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안타깝지만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 우리에게 가장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선물이 주어졌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게 정보였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AI 컴퓨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자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엔지니어를 보내주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돈 잘 버는 사업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들을 보내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믿음으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겠지만 이 선물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치러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나는 공짜로 그 선물을 받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은 어떤 선물을 주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물질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 사러 가서 다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공짜 뒤에는 희생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바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도 받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못 받으셨다면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가장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마음속에 선물로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 또 하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보너스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를 선물로 받았는데 1+1으로 영원한 생명이 딸려오는 거예요.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요? 그죠? 마트 가면 1+1 공짜로 주는 거 찾아가지고 눈에 불을 켜는데 그 정도의 1+1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선물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따라오는 1+1이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성탄은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그 일이 이루어진 날인 거예요. 꼼짝없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이 땅에 속한 유한한 생명에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신분이 바뀌는 그 시작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바로 성탄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도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낸 신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필요가 완벽하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하거나 내게 가장 필요한 게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필요한 게 건강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그때그때 그냥 근근히 하루하루 겨우겨우 연명하는 삶을 사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가장 필요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날인 거예요. 오늘 이 성탄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탄이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사랑과 가장 놀라운 희생과 가장 놀라운 선물을 다 보고 느끼고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이 모든 가장 놀라운 사랑, 가장 놀라운 희생, 가장 놀라운 선물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주어지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